할렐루야. 2021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또 힘주심의 역사가 또 감사하심이 넘칠 수 있게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 이렇게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믿음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깊이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일하실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영상이 많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예배도 2022년도에 더욱더 풍성하게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 있고 송년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항상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이 송년은, 이 송구영신 예배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끝은 영신, 시작과 새로운 시작과 맞물려 있음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면요, 신생아가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와 함께 또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80년, 90년, 100세까지 할지라도 그 인생에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이 있고 그 끝과 또 다른 세계가 연결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과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끝이 사실은 시작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33세라고 하는 그 인생의 가운데 후반 3년 반에 집중되어서 복음서 대부분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3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집중적인 시간 가운데 마지막 한 주일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 주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10개월이라고, 애가 신생아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발은 다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을 인생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의 이 시간은 대단히 시작만큼이나 크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여러분 선택에 걸맞는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식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몸에 배어있는 유대교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할례라든가 율법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들에게 자꾸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회의했는데 그 회의한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그 야고보 그 사도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결론을 구약에 있는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말씀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라.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또 시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뭘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라. 성전이요, 구약에 3개가 있어요. 모세의 성막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며, 다윗 장막이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가장 화려했죠. 뭐 어마어마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이 성막 또한 그 안에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안에가 기가 막힌 곳이었습니다. 외부는 보잘것없어도 내부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그냥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다윗의 왜 회복하라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아모스가 선포했을 때 지난 성전을 보면 모세의 성막도 있고 솔로몬의 성전도 있으며 다윗의 장막도 있는데, 여기서 회복하라 그러면 다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장막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텐트야. 장막은 텐트. 여기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뭘 느끼냐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God is looking for the passion, not building.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어떤 마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막 비록 왕의 신분이었지만 막 춤을 추면서 그것을 예배했던 그 예배하는 다윗의 그 태도를 잊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야고보 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결국은 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이 어떻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 저들이 들어올 때에 뭐 율법이 어떻고 할례가 어떻고 뭘 해야 되는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는 회의를 불러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회복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그것은 뭐냐, 다윗이 가졌던 예배자의 태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그 제도나 그런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우리의 선조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추억하고 있던,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그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 그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러분은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어떤 그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렸는지, 우리는 정말 예배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던 순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주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의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것이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뭐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외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 안에서 365일 24시간 예배 드렸죠. 그러나 그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오신 그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아름다운 열정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 져야지, 그리고 일으켜 세워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래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랍니다. 다윗 장막의 구조가 보면 다윗의 가정이 있고 집무실이 있고 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법궤가 있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즉 가정과 직장과 교회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도주, 그 가는 길 선상에서 바로 다윗이 뭐 늦게 일어난지 어땠는지 아무튼 그것이 그때에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에 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밧세바나 첫 아들도 죽었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인 자기를 치는 그런 아들의 반란이 일어났죠. 바로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다음에 교회, 이 세 가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은 예배드리기 싫다, 오늘은 가기 싫다, 이러한 마음들이 거의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 연결되어 있는 일터나 가정도 함께 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볼링을 칠 때요, 볼링 핀이 10개인데요, 10개를 스트라이크를 딱 칠 때 그냥 빡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5번이라고 하는 것이 5번을 맞히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5번을 킹핀이다 얘기합니다. 5번이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핵심이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핵심을 거기다 딱 맞춰 놓으면 나머지는 다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키 포인트라고 하는 것, 킹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2022년도를 더 맞이하면서 하나님, 무엇 어떤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떠나보내고 2022년도를 맞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니죠.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라. 건물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향한 열정을 찬다. 열정.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더욱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요,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여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들은 화려했지만 또 찬양들이 너무 기권이 있지만 그 속에 원시적인, 그런 정말로 원초적인 그런 뜨거움은 사라졌.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막 텐트 쳐놓고 막 북치면서 막 했던 그때의 초대교회 영성, 지금 북치한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때의 영성이잖아요, 영성. 그때 하나님을, 그 장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건물들은 더 화려해졌지만 뭐 카페도 있고 다 좋아졌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드렸던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 하나님은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지 뭐 건물보다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는 그냥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뭐 1층 성전이 좋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게 2021년도에는 2층에서 조그만 룸에서 드렸던 예배가 그 1층 메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인 성전에 들어가면 더 크게 부흥될 것 같은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실까? 2층에서 조그맣게 들었을 때는 막 거기가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왔고 은혜 받았으면 거기서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요, 열정입니다. 장소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는 됐지만 장소가 우선이 아니라 열정이 우선입니다. 2020년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푹 취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원시적인, 그러나 그것이 전혀 그것이 좀 값싸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멋진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소원했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고 그냥 영상을 드리면서 대충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뭔가 하나님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메꾸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예배 가운데는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건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라클 포인트 교회 가운데 어마무시한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킹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자. 이것이 내가 먼저 번제물로 내가 그 자리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마치 믿음이 결국은 환경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환경을 지배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함께 일으키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2022년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1월 1일부터 31일 동안 잠언서라고 하는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미련함이 아니라 명철함을 가지고 2022년도 위대한 승리를 함께 할 수 있길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잠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마무리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마음에 손 얹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1년도를 또 이렇게 예배하며 마지막을 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해를 거룩하게 믿음으로 마감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손을 얹을 때마다 2021년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나쁜 기억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과 생각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에 저들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동일한 살아계신 생생한 신선한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 시간에 어떤 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육신의 연약함이 2022년도에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이 끝자락에 떨쳐버리고 끊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 치어다. 도말될 치어다. 저주와 악함도 다 놓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2022년도가 브랜드 뉴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